자, 오늘은 백중날이어서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조상님도 뵈고 한백원님도 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참전개경 중에서 정심이라고 하는 장을 들어가 있습니다. 정심이라고 하는 시주를 공부하고 있는데, 보통 정심 그러면 바른 마음, 또 온전한 마음, 그 다음에 뭐 양심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심을 뭐라 하냐 하면 약 일편영대 외연독립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109페이지 경전에 나와서 이 밑에 한문에 보면 밑에서부터 둘째 줄에 약 일편영대가 외연독립이다 그럽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한 조각 영대가 높이 솟아 홀로 서면 빛나는 햇살에 구름 안개가 사라지고 넓은 바다 넘신글에 티끌도 막혀 끊어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수소라는 뭔 소리인지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근데 느닷없이 이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 별로 중요시 않게 하는데, 이런 이 책 봤죠? 단기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누가 저자예요? 임 선생님? 예? 대야발? 그렇죠. 역시 역사 선생님.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대야발은 우리 경전에 뭘 썼어요? 삼위신고라는 걸 아주 정점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이거 썼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서문에 보면, 삼위서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위신고에 들어있는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하면요. 그 중일련이 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초가 됐던 책이 뭔 책이냐,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왜 대야발이라는 사람, 게 대조영이의 동생인데요. 글쎄, 동생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역사책이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여하튼,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대조영이를 낳고 어머니가 죽어불거든요. 돌아가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건 아마 대조영하고 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면. 근데 그분이 이 단기 고사를 쓸 적에 6년 동안을 돌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동남아를 돌아요. 그래가지고 소정방이라는 놈하고 당나라 군대들이 와갖고 고구려가 망하면서 싹 태워버리거든요. 불태워버리거든요. 서른귀라고 아시죠? 이놈은, 서른귀는 당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 돌골 쪽에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슴놈 하다가 출세하려고, 세상에 악질은 이놈이 다 악질해요. 소정방이하고 소정방이는 신라를 백제 망하게 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갖고 이 전라북도 쪽에는 자기가 왔다 갔다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소정방이하고 둘이 다 없애요. 이 사람들이 다 불태워 없앤 것을 이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 흔적을 파서 책으로 엮은 것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가 무엇이 나와 있냐면, 고조선에 그 일대부터 쭉 다 나와 있어요. 다 흔적이, 무엇을 했고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만이산에다가 성을 쌓고 만이산 그 참성단을 쌓던 사람이 누군지 다 이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근거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전부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만든 책이 단기고사인데, 단기고사에 이 얘기가 약 일편영대 외연독립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는 외워야 돼, 이거. 아주, 외연독립. 외연독립.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삼일신고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제인회라고 그러잖아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항제인회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제 나중에는 항제인회라는 현대말로 바뀐 거예요. 이 말에서 이게 여기 읽어보면
한 조각 영대에 높이 솟아 홀로서면 빛나는 햇살에 구름 한 개 사라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한번 그대로 번역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양반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하면 결국 종교심께 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영대예요. 영대, 일편영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말에 써놨어. 일편영대.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한편에 영대가 있는데 그 말이에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그러는데 외연독립 그것이 독립되어서 나오면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자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뭐 나를 찾아라, 나를 발견해라, 나를 들여다봐라, 나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만나라 그러잖아요. 이거 외연독립이야. 외연독립에서 나는 우리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연구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외연독립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계를. 이거를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 마음에는 일편영대, 한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대가 있는데 그 영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 얼림이 계시고 그 하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면 하늘님이 곧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한계인해가 되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가겠어요? 성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통이 되는 거예요. 뭐 면백해갖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야. 이 사실이 오늘의 이 정심 속에 들어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심이라고 하는 말은 정심을 우리는 이렇게 시중에서는 그러잖아요. 바른 마음, 양심. 양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결국은 정심이라는 표를 앞에다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 정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을 정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정심과는 정파지하고 다릅니다. 이 정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른 마음, 그것이 정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바른 마음 해놓고는 뭐 옆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정심 그래갖고 바른 마음이란 하늘 마음이다 그렇게만 써놨어요. 근데 왜 하늘 마음이 되는지를 써놓지도 않고 이걸 해석을 안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전개경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변질되고 누가 가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핵심의 문제는 참전개경도 결국은 우리 것이다. 우리 조상들 것이며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자꾸 참전개경 시비를 많이 해요. 여기서는 안 하는데 밖에서 보면 이게 가짜다.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교에서 많이 들어요. 도교가 많이 들었어요. 도교 쪽에서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들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약 일편영대. 외연독립이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대종교에서 올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황제 인호. 이 황제 인호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외연독립이다 그 말이야. 이거를 줄 꺼놓고 바른 정심을 읽을 때 바른 마음, 이거 죄도 안 짓고 아주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이게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인데 이 바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 되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바르게 살죠. 그렇잖아요. 바르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이 우애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이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는 자동으로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난해한 것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 정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밑에 보면 16 마음에는 구귀가 있다. 마음에는 구멍이 9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는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7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경전에는 삼신고에 나와 있잖아요. 상절 해석하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길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9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도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도교. 이 노자가 한 소리거든, 이 소리가. 그게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심유 구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외연에 나와 있는, 이게 몸뚱이 외연에 나와 있는 구멍이 9개예요. 그렇잖아요. 똥구멍까지 다 하면서 항문까지 구멍이 다 9개예요. 그 9개와 마음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것만, 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멍과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멍과 내부에서 들어오는 구멍이 통하는 지점에 하나는 이게 스프릿 스팟, 정신이 만나는 지점이 있대요. 과학자들 얘기, 제가 아닌데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야. 이게 이 통로가 있는데 이게 구멍이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구멍이 그것과 통하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그 돌을 트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식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마음속에 구멍이 9개가 있다. 근데 마음속 구멍은 어떻게 돼 있어? 코는 코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코라는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어 살잖아요. 입이라는 마음속에 마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입이라는 게 내 머릿고래가 있다 이거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합해서 구규라고 했는데, 이게 구규가 이러한 해석만 가지고는 절대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좀 부족함이 있어요. 구멍이 밖에가 있는데 안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단기 고사를 읽다 이렇게 읽어가다가 영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서 알아내는 것처럼 이 구규도 여러분들의 과제, 앞으로 살면서 구규가 무엇일까? 구규와 이렇게 마음의 구멍과 밖에 구멍이 통하 있는데 그 통함으로써 무엇이 될까? 이거 다른 데서 말하면 뭐예요? 단전호흡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전호흡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단전호흡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단전호흡된 그 상태, 단전호흡된 상태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제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름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나가 떠나간 뒤에도 이거 기어이 풀어야 될 이 사건이야. 그렇게 해서 이 정심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 중심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Q. 그렇죠? IQ는 다 알잖아요. IQ 몇이에요, 우리 신선생님? 120? 8? 우와, 높네. 그 다음에 EQ라는 건 뭐예요? 이모션 컨텐츠라고 해서 감성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다고 정신이 안 도는 거 아니에요. 빼까락 돌아요. 정신병자 많잖아요. 머리 좋은 놈들이. 이 감성지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IQ가 생긴 지로 100여 년 후에 감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모셔널 컨텐츠라고 그래서 이 감성지수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에 뭐가 나왔다고 했죠? 제가 한번 강의했는데 SQ. 스프릿 컨텐츠. 이게 하느님을 알아보는, 신을 알아보는, 이 어떤 그 조물주를 알아보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스프릿 컨텐츠라는 거예요. 서양 과학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대종교는 뭐예요? 황제 이래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외연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 외연 독립된 상태를 SQ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대종교가 갖고 있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든 종교의 주종이 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앞으로 없어져요. 종교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다 올라가 보고 내려가 보고 들여다보고 파보고 다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종교는 없어진다. 종교가 없는데 무엇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 생겨 있어요. 그것은 인문학적으로도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신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 대종교에 있다고 말이야. 신교에 있다고 말이야. 이런 확신 때문에 아프거나 등거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도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없어지고 말살되고 기독교 망하려고 아주 애쓰잖아요. 오늘인가? 오늘 아마 그 사랑교회인가 이렇게 부숴버릴 거예요. 종로구청에서. 그렇게 애써가서 없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종교가 대종교로서 남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대종교도 마찬가지. 불가능.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건 과학이야. 인문학이고. 그러니까 그 인문학적, 과학적, 인문학적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모이는 그 단체, 그 종교만이 산다. 그 종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질 자신 있죠?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이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면 계속 해나가겠지만, 해나가면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종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종교를 끌고 나가야만 할 의무를 이 땅에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난다. 이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종교적이거나 뭐 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보다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속에서 외연 독립하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수련으로 닦아내야 돼.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통이 되는 것이고, 성통되면 뭐가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통되면 하나님 나라로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냐면 또 과학 얘기해서 미안한데 양자역학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양자, 불기차가 이게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A, B, C가 있는데 이 C라는 상태에서 내가 사라져, 죽어, 없어져. 그런데 나는 B로 나타난다. 천만에 A로 나타나는 거야. A는 뭐예요? 하나님 집이거든요. 이 과학의 양자역학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때 예수가 부활했네 마네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자빠졌으면 이건 정말 미친 짓이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확실하게 아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사태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천도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천도교에서 세수원이 누구를 만나요? 하느님을 한울림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굉장히 대종교처럼 소심해. 하느님이라고를 못해. 예수생이들이 다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다 하늘로 해요.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를 못하고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훨씬 낫죠. 할아버지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보다 낫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포덕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최수훈 선생님이 직접 써놓은 책이에요. 문장이야. 포덕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이 포덕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을 존경해 줄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네가 하나님 달라, 나는 그 하나님 아니요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동학이에요. 이 동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서학의 반대가 동학이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김용욱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밖에서 떠들어. 근데 2만 명에서 3만 명이 봐요. 그걸 내가 가끔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야 놀랐다. 이것이
이게 도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내 욕심 같으면 그 양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 욕심 같으면 도리가 하는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 수은이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인정하나 수은이 하느님을 만난 것을 도리는 몰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좀 안타까워요. 그거를 삼위신고를 읽었으면 알 텐데, 읽었을 텐데, 깊이 느낌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연 독립하는 그날까지 일편영대가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것이 외연 독립돼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정성을 다하자. 그것이 성이야. 이 성 중에 지금 두째 번으로 들어간 정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정심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앞으로 6번, 4번 더 남았는데 6번 해야 성장이 끝나요. 성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